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건강도 잘 유지하며 잘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부부 관계가 지옥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도 있고, 또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살다가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장애를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점차 알아가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깊은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부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처음 모셔서, 그리고 점차 교회에 적응하시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소망교회 오실 때에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이분들은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부임을 하시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점차 알게 되는 것은, 이런 분들도 힘든 일이 있구나, 이런 분들도 고통이 있구나, 이런 분들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고통의 길을 가고 있고 고해와도 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로서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런 가문에서 또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려져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가 되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심지어는 신비한 체험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가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를 그저 나를 찌르고 나를 귀찮게 하고 또 나를 이따금씩 고통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라는 말의 원어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뚝과 같은 의미, 또 창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성벽 주변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 놓은, 갈아서 만든 날카로운 나무 창을 의미합니다. 또 창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을 꿰뚫어 죽이는 처형용 말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죽창이라는 것을 보셨거나 또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람을 찌르게 되면 사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크게 줄 수도 있는 그런 나무 창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는 자신을 종종 따끔따끔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수준의 고통이 아니라 온몸을 관통하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형벌과 같은 수준의 고통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 가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하수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사탄의 사자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바로 이 바울을 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넘겨주셨다, 양도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또는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나 그런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마치 욥이 당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고난을 내어주셔서 넘기셔서 욥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고난, 바울에게도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몸이 조금 아픈 것을 넘어서는, 그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사자가 자신을 쳐서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싸구려 취급을 하며 모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한번 당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가시는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아마 여러분 아마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게 있었다. 혹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길 수도 있었던 것이 내게 있었다라고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종종 설교를 하던 중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과연 제가 말하는 그 말을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종종 그때마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침을 흘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곤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과연 신뢰하며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사자 하수인이 그와 같은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평상시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설교를 할 때나 능력을 베풀 때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려고 할 때나 또는 병자들을 고칠 때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몸을 뒤틀어버리고 거품이 나게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얼마나 참으로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정말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치면서 정작 자기의 병을 못 고치고 발작을 일으키곤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탄은 아마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우스운 사람,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곤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큰 창과 같은 가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횟수로 3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놓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응답,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실은 거절의 말씀이시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하여서 시제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8절 말씀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족하다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3번 하고 끝 마쳤습니다. 과거이죠. 왜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의 이 족하다는 현재형입니다. 가시의 고통이 현재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압도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현재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또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견뎌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용은 거절이었지만, 내용은 앞에 있는 그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너의 아픈 가시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마는 그 가시를 보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내가 보고 있는 이 가시를 보지 말고, 아픈 것을 보지 말고, 너를 찌르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바로 그 은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죽을 위기에도 경험하며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으며 또한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바울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태어나면서 말씀을 배웠고, 너는 내가 특별히 3층 하늘에 올려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지 않았었느냐? 너의 삶과 너의 마지막과 그리고 내가 누릴 영광도 이미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가 족하다. 찬송가 429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시가 나를 누를 때, 창끝이 나를 찌르고 있을 때,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우스운 사람, 보잘것없는 존재로 내 동댕이 치는 것을 느낄 때, 고통 속에서 기도해도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을 때 내가 받은 은혜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 그 가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시련도 주시지만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법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의 작지가인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시작되는 바로 그 찬송가의 작사자, 그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한 가시의 위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고난의 고행의 현장이었습니다. 스페포드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성공한 법률가였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무디 전도자를 돕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또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나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는 시카고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까지 빌려서 그렇게 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역사적인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한순간에 모두 잿더미로 바뀌었고 부도가 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시 조금 이제 재기를 하려고 하던 중에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행 여객선을 탔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선박과 충돌하여서 단 12분 만에 배가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에 탔던 226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스페포드의 네 딸 애니, 매기, 그리고 베시, 그리고 티네타, 네 딸이 모두 물에 빠졌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아내 안나만이 물 위로 떠올라 적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영국 웨일즈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보낸 전보는 단 2단어였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이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이 과연 귀에 들어왔을까요? 재산도 잃고 하나
또한 네 딸을 잃고 이제 한 사람 아내만 남아 있습니다. 그저 이제 그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를 잃은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곧장 영국행 배에 올라탑니다. 여객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던 어느 날 밤, 선장이 조용히 스패포드를 불렀습니다. 스패포드 씨, 계산해보니 지금 우리 배가 당신의 네 딸이 수장된 바로 그 유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 자식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 같은 바로 그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스패포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 그렇게 끊임없이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때 신비롭게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을 덮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종이 위에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평화 같은 강이 내 길을 인도할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나 내 운명이 무엇이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은 결코 명상이나 또는 묵상이나 또는 어떤 정신치료나 요가나 어떤 호흡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같고 어둠과 같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경험입니다. 맑아지고 청명해지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곤 하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와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연약함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만하지 않게라는 표현을 앞과 뒤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맡은 일을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이 절망적인 가시요 사탄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그 짐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가시는 그가 너무 높아져서 교만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낮은 자리에 묶어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었으며 안전한 말뚝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쯤에 제가 심호하고 있었던 교회에 보잘것없고 정말 불행해 보이는 한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인도를 받아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뇌성마비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조금씩 새어나오는 그런 그의 입술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고백하지 못했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간증을 하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을 하염없이 연신 그렇게 닦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시와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정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섭리이며 또한 축복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자만하게 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가시는 가시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간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가시를 잘 감당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와 창끝 같은 고통 속에서 낙심하던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원망하던 눈을 들어 이미 우리의 삶에 가득히 베풀어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